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 이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죄 많은 인간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또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긴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루돌프 사슴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고 더 놀라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오늘 말씀에 삭개오의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겠는가?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법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다른 부류는 누구냐면 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법을 어기는 사람과 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은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만납니다. 먼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삭개오는 누굽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세금을 바쳐야 돼요. 이 로마 제국은 세무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하는 현지인, 그 유대인을 채용을 했어요. 그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럴 이유는 정해진 세금의 액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의 액수를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착취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는 세리들의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의 총책임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 그래서 돈방석에 앉은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예수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스토리에는 삭개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굽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건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의인인가 스스로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처럼만 살면, 우리처럼만 믿으면 이 사회가 깨끗하다라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를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묵는다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거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한 거예요. 불평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 아니면 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던 말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가족 식구들이, 내 자녀들이 피해를 입건 말건 눈물을 흘리건 말건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식식대로 사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종교적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 어기는 사람을 업신여겨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깔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의 포인트가 뭐겠어요? 두 부류의 사람 다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둘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잃어버린 사람이야.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긍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요즘은 GPS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고 그거 가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운타운에 딱 들어갔는데 다운타운에 들어가는 순간 이 내비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니,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리저리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길을 찾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차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순간 제 생각에, 제 판단에 좌회전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좌회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기서 왜 좌회전을 했냐는 거예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맞다고 우겼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꼬리를 내렸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존심도 있는데 제가 맞다고 제가 우겼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믿었던 이 GPS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가 열받았는데,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틀렸다고 하니까 막 속에서 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렸어요. 막 달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좀 제발 길 옆으로 차를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멈췄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우기면서 갔겠습니까? 제가 멈췄겠어요? 우기면서 갔겠어요? 저를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더 우겼다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해요. 우리는 수용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면 목적지를 찾게 된다고 우겨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지만 더 잃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누군가 찾아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지금 길을 잃고 내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에게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길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헤매고 있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왜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면 여러분 그 작은 키를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그가 메시아 예수님을 뵙고 싶었지만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입을 엽니다. 독사의 자식아, 이 괴수 중에 괴수인 너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속히 꺼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세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세요. 나를 죄인의 괴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세요.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세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두 팔을 벌려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림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스스로 그 길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목적지를 찾고자 살아가는데, 그래서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라면 내가 목적지를 찾지 않겠느냐고 힘들긴 하지만 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자신할 수 없고 평안함이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나, 부족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집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아로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 내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를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20대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다가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온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제가 주례를 서 주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슴에는 나는 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나는 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 방면으로 소문을 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찾은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한국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누나와 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자기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누나와 자기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엄마가 장을 보는 사이에 누나에게 동생을 데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짧은 사이에 동생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일로 병으로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동생을 꼭 찾으라는 말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 누나는 자기 잘못으로 동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이 죄책감과 함께 그 일로 위병을 얻어서 평생을 고생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형제는 자기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애타게 찾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순간,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형제들이 애타게 찾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 형제의 가슴을 늘 짓누르고 있던 이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상처로 인해 삶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관계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새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누나는 이 동생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 평생 지니고 살았던 위병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림으로부터 생겼던 불안이 사라졌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왔어요. 질병과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정들이 있어요. 2014년 이 한 해에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직장을 잃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애를 쓰지만 찾아지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올해 2014년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은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고통의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이 눈물 속에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때,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거예요.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어둠 속에,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삶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주여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